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양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사장들은 그 떡과 오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9절 다 같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네, 오늘은 레위기 1장이니까 서론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론은 참 중요한 게 늘 이야기하지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서론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새벽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는 않겠고요. 짧게 서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 원 성경이 히브리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뒤에 항상 헬라어로 된 70인역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인역, 이게 왜 그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70인역을 이제 주로 번역을 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항상 비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 레위기의 원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히브리 성경의 원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왜냐하면 항상 히브리 성경에는 1장 1절을 기반으로 제목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가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아니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다른 제목도 정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항상 찬송가는 1장 1절의 첫 부분이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 성경도 1장 1절, 자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여기서 제목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것을 5글자로 뭐라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는 그런 2세, 3세들이 많단 말이죠. 마치 미국에 사는 2세, 3세들이 한국말을 거의 잊어버리고 영어가 더 익숙한 것처럼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전 2세기경에 지금 이집트의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거기서 이제 각 지파별로 6명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몇 명입니까? 72명 되는 거죠. 그러니까 72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 히라보라고 부르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것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죠. 그런데 이 70인역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헬라 사람들은 모든 것이 논리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논리적인 사람이 보니까 제목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니까 이상해요, 이상 안 해요? 무조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이상하니까 그냥 그대로 제목을 붙이기는 하고 해가지고 레위기 한쪽에 쭉 이제 내용을 보니까 레위라고 하는 지파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라고 부르자 해서 70인역에서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이제 이것은 레위기가 이제 붙여진 계기에 대해서 서론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레위기 그러면 가장 핵심 구절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앞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길은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다 같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 전체, 어쩌면 구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면 이제 레위기가 시작됐으니까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다 암기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두 가지가 다 암기가 안 되신다면 45절 끝에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만큼은 키워드니까 꼭 이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구나, 이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제 레위기 강의를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매달까지 또 걸어놓고 있는데, 뭐 어떤 이웃집 그 집사님이 레위기 뭐 들었어요? 그러면은 몰라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정교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예, 내가 다는 몰라도, 다 이것은 설명을 못해도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레위기 11장 45절 끝절에 있는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다, 그만 알고 있어라. 그래도요, 벌써 이제 품격이, 클래스가 이제 달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방금 이것이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기의 가장 주된 주어가 뭐겠습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이것을 또 바른 말로 하면 구별됨, 거룩인데, 그러면 거룩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당연히 깨끗한 거죠. 성결한 거죠. 그죠? 네.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볼까요? 예. 거룩하고 성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담대함을 주신다. 내가 깨끗하고 구린 게 없으면 담대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과 성결을 능력보다 더 앞장세워서 중요시긴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를 앞두고 뭘 하라고 그랬다? 할례를 하라고 그랬다. 할례. 그래서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은 깨끗함이죠. 그런데 이건 소극적인 의미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따라시킨 한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거룩은 관계 개념인데, 거룩을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구별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위에 이 셔츠를, 그죠? 지금 따로 바깥에 걸어놨거든요. 왜죠? 오늘 새벽에 입고 가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냈단 말이죠. 여러분, 바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시기를 찰까 말까 이런 것들도 다 구별해놓지 않습니까? 예배에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서론 시간에 중요한데, 거룩은 소극적인 의미,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깨끗한 게 거룩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목적을 뚜렷하게 하고 구별하였다. 예, 이게 거룩의 개념이다 말이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구별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 레위기를 전체를 쭉 우리가 좀 구분을 하면요, 5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들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다음에 또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위기에 등장하는 5가지 거룩이 뭐냐?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백성. 네 번째, 거룩한 땅. 다섯 번째는 거룩한 구세주. 이게 5가지 거룩이에요. 자,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150여 회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자,
성경 구절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2절. 자, 보십시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33절.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않으면 그의 소유 성읍의 한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레위 족속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에게는 주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레위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집도 주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합니다. 그게 레위 족속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그게 지금 레위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권리만 있으면 됩니까? 권리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의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의무. 그것은 성경을 절대로 그 두 가지를 여러분 균형을 깨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거기까지.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자,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견 없죠? 계속 나올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 나오는데 거룩한 제사장에서 레위기가 던지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직분, 이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제공한다. 하나님께서 네가 풀타임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공한다. 반면에 의무는 뭐냐? 그렇지만 이 의무, 이 거룩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죽을까 하노라. 얼마나 여러분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구약에 제사장 나오면 무조건 목사님이죠? 제사장 나오면 목사님 맞죠? 목사님 맞아요. 그렇지만 목사님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모든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의무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거룩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같이 있어야 우리는 이 땅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자,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라는 사실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다시 한번, 성경 볼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오면 동그라미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성의 주인공이거든요. 자, 두 번째는 그 구절 가운데 무엇되는 단어를, 반복돼 나오는 단어를 집중하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성도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 하면은 분별이다. 분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의 원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양반 쌍놈 차별이 없었잖아요.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어떤 사람이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뭐다? 분별해야 된다. 이게 정한 것인지 속한 것인지, 내가 갈 자리인지 안 갈 자리인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앉을 자리, 설 자리, 누울 자리 다 분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게 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은 분별해야 된다.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 자, 여러분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봅니다. 레위기 25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 말씀. 자, 똑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자연 생태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몇 년 전 말씀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수천 년 전에 이미 땅 그렇게 함부로 혹사시켜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땅의 주인이 나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안식하고 보호하고 너희들이 지켜줘야 된다. 이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네 번째는요, 거룩한 구주입니다. 거룩한 구주. 여러분, 레위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5제사 7절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제 이미 이 레위기의 결론부터 먼저 낸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신약에 넘어가서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자, 왜 제사가 행해지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속물이 결국은 레위기에서 등장하는 5가지 제사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결국 우리 예수님이 레위기의 핵심인데 그분이 왜 오셨냐? 자기를 온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하는 겁니다. 왜 주셔야 되는가? 다시 한 번 더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좀 살펴보고 시간 안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회막. 회자가 무슨 회자인가 하면요, 미팅 텐트, 만날 회자예요. 만날 회. 자, 여러분 울산시장을 만난다, 대통령을 만난다, 뭐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다. 내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약속 잡읍시다 그런다고 약속 잡아줍니까? 전화 통화도 안 될 거려. 자, 울산시장,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도 우리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어요? 그분들이 만나줘야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것이 참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 나오면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첫 번째 생각을 바꿈.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데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게 10배인지 100배인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주에 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우주에 별이 있는데 그 별 숫자가 얼마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그러면 우주에 떠 있는 별만 보자는 거예요. 그 별이 어떤 사람이 비유를 해놨는데 우주에 떠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사막에 있는 모래부터 시작해서 해변에 있는 모래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모래가 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막의 모래, 해변의 모래보다 100배 더 많은 것이 우주의 별이란 말이죠.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광대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광대. 하나님 광대하신 분이세요. 그 우주의 별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 일찍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내가 무조건 나왔으니까
당연히 만나줘야지. 왜 안 만나줘? 이거는 무모한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위기가 결국은 제사 예배를 가르치는 그런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가 있기 전까지, 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이 원제목이니까, 그리고 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뭡니까? 앞에 있다는 이야기요, 없다는 이야기요? 앞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50장은 만약에 여러분 이 레위기가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의 관점에서 창세기는 뭐냐?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걸 기록한 것이 창세기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창세기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뭐냐? 여러분 1장부터 18장까지는 막 홍이 나오고 막 신나지만은 19장부터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막 만드는데, 그때부터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에 막 이제 피 튀기 시작하면서 막 제사가 막 나오니까 말 그대로 성경의 고비 사막을 만났잖아요. 고비. 성경 완독하는데 고비. 고비가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를 못 넘어가가지고 다시 내년을 계약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시 창세기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출애굽기는 성막을 만들었다니까. 레위기 때문에 성막을 계속 만들었다니까. 출애굽기 40장 동안 계속. 레위기는 예배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민수기는요, 광야거든요. 예배 드린 성도가 광야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신명기는 가나안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린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전체 다 예배 하나로 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무엇보다도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이야기하자면은 먼 과거고요. 출애굽기는 가까운 과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는 현재예요. 이해되십니까? 신명기는 미래예요. 그러면 레위기는 뭡니까? 멈춘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레위기를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고, 신약 성경에 100번 넘게 인용된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제사하면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레위기를 계속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함부로 막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예배도, 주님과의 만남도, 기적도 다 그분이 부르실 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마음껏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좀 더 보강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제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 중에 그 다음 누구든지 밑줄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의 초대. 시작. 은혜의 초대. 누구든지. 자, 은혜의 초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자, 항상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은혜의 초대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되고, 자, 두 번째 한번 더 따라합시다. 결단의 촉구. 시작. 결단의 촉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천국 이야기하면서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의의 면류관 덮었어야지, 생명의 면류관 덮었어야지, 영광의 면류관 덮었어야지, 상급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맞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생하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천국에서 받는 그 영원한 상, 면류관을 언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언제 결정됩니까? 그 면류관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짧디 짧은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한 우리에게 주어진 70, 80.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100살이라고 사십시오. 100살이라고 쳐도 여러분, 영혼에 비하면 한 점이잖아요, 점. 그래서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을 살면서 이때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결단하면서 권리 포기하면서 더 좋은 직을 택하면서 거룩을 택하면서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편을 택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쪽을 택하면서 사는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영원히 결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한테 엄청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의 문 닫히면 못 들어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성경 보는데 지금 지장이 있어요. 지금 눈 좋을 때 성경 보고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새벽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제 닥칠 줄 모른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몽골에 처음 갔었을 때 그때가 2003년도였어요. 2003년도 그때는 말이죠. 울란바토르 시내에 말이죠. 농협 하나로 마트 차가 막 다니고 서울에 여러분 630번 버스가 막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깨 치는 사람들이 한국의 여러분 선교팀들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안 돼가지고 몽골의 선교문이 닫히고 선교사 추방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초대가 있을 때 마음껏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많이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초대. 그렇지만 결단의 촉구. 이때 결단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 몇 가지 꺼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레위기 전체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흠없는 수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 예,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년 된 흠없는 수컷입니다. 소의 가장 최상품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레위기 강의를 한번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남자의 전성기가 몇 살인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다양한 그런 의견 나왔지만 저는 무조건 30살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남자의 전성기는 신체적으로나 머리적으로나 제일 전성기가 몇 살 때쯤 되겠습니까? 30. 흠없는 1년 된 수컷, 가장 최상품, 그걸 하나님 앞에 들단 말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공생에 30부터 33살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흠없는 수컷을 드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큰 소? 멋진 소? 잘생긴 소 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주님 앞에 흠양한다, 예, 연락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소를 어떻게 드려야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4절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시작.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흠없는 수컷, 1년 된 수컷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할 때 그 소를 안수하여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죠. 안수.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육성호 장로님, 예, 최근 들어가지고 고기 드셨죠? 그죠? 예, 우리 고기 자주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도축해야 되잖아요. 도축.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여기 드리는 번제하고 도축하고 차이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쇠고기 먹잖아요. 쇠고기를 먹는데 그 쇠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도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소 잡으면 껍질 벗기고, 그죠? 내장 꺼내고, 각 뜨고,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면 도축하는 거하고 번제 드리는 거하고 유일한 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안수. 안수한 것은 번제고, 안수 안 한 건 도축이에요. 왜 이 안수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안수라고 하는 의미의 가장 큰 의미가 뭐죠? 정가시키다 말이에요. 정가시키다. 시작. 정가시키다. 뭘 정가시키는데요? 제물 드리는 사람의 죄를 가축에게 정가시키는 거예요. 정가시키는 것. 근데 이 정가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방 정가가 아니라 쌍방 정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쌍방 정가. 자, 일방 정가는 뭡니까? 사람한테 있는 죄가 가축한테 다 갔다? 일방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갔죠? 근데 이 한면, 원웨이만 있는 게 아니고 쌍방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한테 있는 뭐가? 흠없음, 거룩. 이게 나한테 정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대속물이라면요.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믿음이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여러분 내 죄를 다 뒤집어 세워가지고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뭐가? 영원한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너무 재밌게, 자, 핸드폰 구버전이 있습니다. 핸드폰 신버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자료를 죄송하지만 사진 파일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다 얹어 옮기겠어요. 그러면 핸드폰 가게 가면요, 잘 모르면 여기 있는 거 여기 그대로 옮겨 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이 어떻게 해줍니까? 동기화 해가지고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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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누르면 된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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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인터넷을 타고 이쪽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한 번에. 제가 여러분 전화번호가 미안하지만 2,500개 있다고요. 제 전화번호. 그게 그대로 얼마 안에 다 싹 다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이 폰 저 폰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요거를 동기라 그러고 이것을 쌍방정가라고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한테 있는 의가 나한테 찾아오고 나한테 있는 죄가 예수님께 다 뒤집어 세워져 가지고 내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속죄의 원리예요. 속죄의 원리. 중요한 건 여러분 4절, 5절, 6절을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자, 4절, 5절, 6절에 그는 세 번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제사장입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입니까? 제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는 것도 가죽 벗기는 것도 각 뜨는 것도 다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꾸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는가 하면요, 그 뒤에 레위기 5장 6장 넘어가면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제사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앞에하고 뒤하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자,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소 잡는 것도 가죽 벗기는 것도 내장 꺼내는 것도 여러분 각 뜨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적용시켜 본다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하면 은혜 받는 줄 알아요. 찬양대가 그때 찬양 참 준비 잘해가지고 찬양 끝내주기 잘하고 오케스트라 쫙 해가지고 티파니가 다다당 하면 말이죠. 뭔가 찌릿찌릿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럼 니는요? 니는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화려한 오케스트라, 그것도 여러분 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준비되어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주체는 나다. 결단코 예배 주체는 목사가 아니다. 나다. 내 심령이 문제다 지금. 그 뒤에 여러분 제가 시간 없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제사장들은요 그냥 불태우고 피 뿌리고 이런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지 모든 예배의 주체는 나예요. 오늘 집에 가서 1절부터 9절까지 단디 한번 읽어보이소. 아시겠죠? 예, 예배 주체는 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자, 처음에는 소 나왔는데 이제 10절에 만일 그랬어요. 만일. 자, 14절 말씀 보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래서 부자는 소를 드리고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과 염소를 드리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새를 드리죠. 예. 하나님께서는 만일 하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의 상황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2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자, 3절 그냥 봐요. 3절 보시면, 자,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소 앞에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은 뭐죠? 소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이고 목사님 또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헌금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 자체가 병든 거예요. 무슨 개념인가 하면요, 여러분, 소 앞에는 만일이 없고 염소 양에는 만일이 있고 새에는 만일이 있어요. 이 당시에 지금도 소각해 하지만 이 당시에 소는 뭔가 하면요, 자기 전 재산, 자기 목숨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광우병 파동 났을 때 그 정부에서 다 자기 평생 키우던 그 소 다 도살 처분하라 그래가지고 그 땅에 다 파묻고 자살한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소는요 가축 이상의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비싼 거 드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을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네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자, 읽어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소도 양도 염소도 하나님의 제물로 쓰이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가서 도축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렸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물을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만 뭐가 형성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믿음도 관계고요. 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예물을 드리라. 억지로 드리지 말고 관계 있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보면요,
9절 말씀 하반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축이요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마추어인 내가 가축을 잡는데 도축 전문가처럼 지금처럼 그냥 전기 충격으로 한번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직접 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남녀 상관없이 13살 이상은 다 자기가 잡아야 되거든요. 엄마 무서워. 그러면 제사 못 받아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여러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피가 낭자한 거예요. 가죽 벗기고 내장 꺼내고 다 자기 해야 되거든요. 자기 해야 됩니다. 각 두고 다 자기 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은 피 뿌리고 그것을 가죽 빼고는 싹 다 그냥 온전히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것이 오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번제 화제거든요. 그게 왜 여러분 뭐가 향기롭습니까? 어마무시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워서 그 제물이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태워지는 것을 여호와께서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항상 성경을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 제물이 완전히 탔다는 말은 뭘 의미하죠?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된 죄가 완전히 태워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레위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 단어가 거룩함. 그 제물이 완벽하게 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한테 있는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함받고 속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는 거 이런 거 자꾸 인간적으로 여러분 접근하면 안 됩니다. 피 흘리는 거, 유혈이 낭자한 거 아이고 무시라 이걸 두고 무슨 하나님께서 향기롭다고 하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가장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